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쯤이 됐을 때에 예루살렘에 한번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수전절이라고 있어요. 수전절. 미카비 혁명이 일어난 그것을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자, 그 수전절이 12월 달쯤에 있어요. 이제 태양력으로 12월 한 중순부터 1월 초쯤에 보통 수전절이 잡혀요. 근데 그 수전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죠. 보통 성탄절 그때쯤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수전절을 엄청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 네, 수전절이라고 있는데, 그날을 사실 좀 스토리가 좀 길어요. 스토리 좀 긴데 그냥 이제 그냥 대충 봐서, 자, 이날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려고 이제 수전절을 맞이해서 이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은 우리한테 좀 밝히 말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제가 24절 이야기할게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해. 밝히 말해달라. 왜 우리한테 애매하게 말하고 상징으로 말하고 비유로 말하냐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25절에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난 너희한테 진지하게 말했다. 근데 너희가 믿지 않을 뿐이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도다. 사실은 우리가 내 입으로 내 자신을 칭찬하는 게 엄청 민망하고 수준 낮은 행동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본인이 메시아라고 사실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그렇게 막 보기 좋은 일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 야, 나 천재야. 야, 나 사랑이 많아. 야, 나 겸손해. 이런 말 자체가 엄청 좀 우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남들로 하여금 그 사람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 메시아다.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과인성 나부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어때요?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 선지자 때도 그런 적이 없었다. 엘리야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가 행한 일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인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받질 않으니까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까 어때요? 믿질 않는 거예요. 난 진작 너희한테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왜?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저들이 듣지 않았고 왜 저들은 들었을까? 이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 깊은 것과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실 뿐이지. 그냥 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이에요. 그 마음밭 자체가 거기에 동화되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쁜 마음밭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구나.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위대한 기적 중 하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요단강 동편으로 갔어요. 대충 이 거리가 직선으로 3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여기로 이제 멀리 떠났어요. 이쪽은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여기 요단강에서 3, 4개월 정도 지났어요. 3, 4개월 정도 여기서 머무셨단 말이에요. 있으면서 요단강에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 가시던 때가 딱 2번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을 때, 맨 처음이죠. 공생의 시작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이때, 공생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꼭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처음 시작했던 거기로 가신 거예요. 3, 4개월 넘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처음 시작했던 그 세례받았던 그 자리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3, 4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알곡들을 거두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정도는 2km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성경에 5리 정도 떨어져 있다. 한 리에 400m 정도니까 2km죠. 가까운 이제 베다니, 예루살렘. 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았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마르다랑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진작에 부르고 싶었어요. 막 아프기 시작할 때, 좀 극심해질 때, 예수님 불러가지고 좀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곳으로 갔기 때문에 차마 부르기가 좀 멋이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예루살렘 베다니는 거짓 그냥 하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2km면은 바로 여기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기가 좀 거시게 한 거예요. 예수님 사정도 내가 알고 있잖아. 유대인 피해서 갔는데 다시 또 유대인한테 오라고 하니, 예루살렘 오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안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염치불가하고 또 기간도 3, 4개월 지났겠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보내가지고 여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한테 이제 전보를 보낸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주시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맞아요. 안 가셨어. 이제 처음에 안 가셨어. 한 이틀을 더 유다심에 했어요. 급해 죽겠는데 이틀 동안 그냥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아주 유추가 좋아요. 이런 추론 좋습니다. 자, 겁나서 안 가는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진짜 사랑했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제 형제 중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갔단 말이에요. 이틀을 그 말을 듣고도. 포서스는 갔겠지. 근데 안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무서운갑다.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야, 유대로 가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죽으러 가시는 것 같다 해가지고 도마가 야, 그래,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요. 이제 가는 도중에 딱 도착을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사일이 됐어요. 사일. 나사로가 죽은 지 사일이 됐습니다. 나흘. 죄송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 나흘이 됐습니다. 자, 나흘이 돼서 딱 오니까, 마을에 딱 들어가니까 마르다 마리아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르다 성격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는 엄청 외향적이에요. 막 집안일하고 막 섬기고 이런 걸 좋아하고, 마리아는 좀 정적이고 내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는 듣자마자 막 뛰쳐나가요. 예수님한테. 뛰쳐나가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은 울면서,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해. 울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원망스럽다고. 아니, 예수님께서 유대인 무서운 건 알겠는데 근데 너무 늦게 오셨다.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지금 와서 어쩌자는 거야. 오실 거면 좀 일찍 오시지. 그러면서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제가 부활하는 날에는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건 믿어. 눈먼 자를 고치는 건 믿어. 앉은 자를 이렇게 세우는 건 믿어.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못 믿겠는 거예요. 그 야이로 딸이랑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요, 좀 달라요. 이 나사로 사건이랑.
그 야이로 딸이랑 그 과부 아들을 살린 사건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렸잖아요. 이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이 인간의 죄적인 생각으로는 일종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가능성을. 아직 죽은 게 덜 죽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덜 죽었다. 아니면 잠깐 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흘이 지나면은 이 유대인들 전통에서는요. 3일 이후부터 죽은 지 3일부터는 영혼이 완전히 떠나고 시체가 썩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일이 됐다는 것은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는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영혼이 떠나고 죽었고 이미 시체뿐인 그 상태인 거예요. 죽은 지 직후랑 완전 다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다 그렇게 기적 행하신 건 알겠는데 죽은 자 살린 건 못 믿겠다. 제가 부활날 살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오라버니 죽으셨잖아요. 제가 부활날에는 오라버니 만날 걸 아는데 지금 제가 못 보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명언하시죠. 25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마르다가 그렇게 생떼 부리고 있을 때 너무 슬퍼서 그 마음 이해해요. 생떼 부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엄청 근엄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그러지 엄청 엄중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말로 한 거예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중한 말씀 앞에서 마르다가 어째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주에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마르다는 못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엄중한 말씀으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아, 예, 주님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오는데, 자, 마리아는 마르다랑 좀 달라요. 같은 사건이거든요. 자, 똑같이 마르다는 아,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고 마리아도 똑같이 말했어요. 근데 그 둘이 느낌이 달라요. 자,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같은 말인데 마르다랑 마리아랑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뉘앙스랑 그 감정이 달라요. 마르다는 딱 말했죠. 외적인 성격. 그러니까 그 감정이 그냥 쉽게 분출돼요. 근데 이 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슬픔도 엄청 깊어요. 자기 감정이 엄청 깊어요. 자기 성찰적이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 들었을 때 집안에 그냥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슬프니까 사람이 너무 슬프면요. 거기에 잠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지금 그 상태인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마르다가 가가지고 아이고 주님이 이렇게 했어. 이런 뉘앙스였어요. 마리아는 눈물을 흐느끼면서 그 앞에 무릎 탁 꿇으면서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돼요. 차마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 눈물을 계속 꾸역꾸역 먹으면서 마리아는 그 감정을 이 대사를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흐느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장례식 가보면은 진짜 그 엄청 슬프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내 친구가 그렇게 됐어요. 여자가 임신했는데 아내 친구가 임신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33살인데 임신이 여기 딸인데 이제 몇 개월 됐어요. 한 5, 6개월 됐는데 그 남편이 익산 그 화학 뭐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낙상했대. 20m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임신도 했고 젊은 나이 신혼에 그 슬픔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그런 이상의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빠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부터 해서 그냥. 근데 마리아는 또 마냥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 마르다는 일종의 원망 섞인 말투였다면 마리아는 그냥 오빠 보고 싶은 마음,
그냥 오빠 사랑하는, 오빠 잃었던 그 마음이 커서 그냥 이 마음인 거예요. 오빠 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다 동화돼가지고 다 우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도 우시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 봤을 때 뭐 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눈물이 없을 것 같고 화가 없을 것 같지만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셔서 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 아픔, 그 공감 이해하시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마르다한테 했던 대사를 못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그 대사를 못해. 왜? 그 대사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 말이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자, 옛날에 그 붓다, 시타르타, 부처. 그 부처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키사 고타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붓다 제자 중에 키사 고타미라는 여 제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그 가난했어요. 엄청 찢어지게 가난했고 인도의 한 마을에 살았는데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 사람이 홀로 과부로서 아들 하나만 보고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 아들이 너무 내 전부였던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요절해 버렸어. 10대 때.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내 전부였잖아. 내 목숨 버리고도 사랑한 그 아이였는데 얘밖에 없는데 얘가 없어졌다니까. 유일한 기쁨이 있고 사랑스러운데 10몇 살짜리 애기였는데 근데 그 죽은 거야. 너무 슬프니까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죽은 애기 시체 끌어안고 다니면서 집집 돌아다니면서 내 아기 살릴 약 어디 없냐고, 내 아기 살릴 약 좀 달라고 하면서 집집마다 돌면서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려 죽은 사람을 시체만 계속 끌어안고 다니 몇 날 며칠을 썩은 내 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붓다한테 가라고. 그래서 붓다한테 가는 거예요. 시체 끌어안고. 그래가지고 붓다한테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약 좀 주세요. 뭐 약초 없어요? 그 붓다가 살려주겠다. 조건이 있다. 근데 뭐냐면은 네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겨자씨 하나를 구하면 된다. 겨자씨를 구해오면 되는데 대신에 조건이 있어. 그 겨자씨를 구해올 때는 그 집안에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의 겨자씨에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시체를 끌어안고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기 겨자씨 구하러 왔는데 겨자씨 근데 대신에 죽은 사람 혹시 없어야 되는데 혹시 죽은 사람이 있냐 하니까 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다 죽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여자는 몇 날 며칠을 그냥 이렇게 생 고생을 하다가 다시 붓다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못 찾았다. 붓다가 뭐라고 해요? 그게 삶이다. 공. 그 불교의 사상이 그거잖아요. 공. 없을. 무. 허. 비어있다. 없다. 전부 다 무로 돌아간다. 허로 돌아간다. 이제 그런 사상이잖아요. 인생은 전부 다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만약에 다 겨자씨 개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고생이야. 일종의 희망을 줬단 말이야. 약을 주겠대. 구해오면은. 근데 원래 안 죽은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걸 누가 몰라.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모르냐. 내 남편이 지금 죽었어. 근데 나 지금 임신했고 나 너무 슬퍼. 내 남편이 너무 필요해. 근데 그 누가 몰라. 죽는 거. 근데 그 위로가 지금 들리겠냐고. 지금 중요한 거는. 깨달음을 주겠다는 거야. 부처 입장에서는. 깨달음. 위로는 아니지. 그리고 그 누가 몰라. 근데 예수님은 붓다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야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고. 부활은 못해. 그냥 죽으면은 전부 다 무로 돌아간다. 허로 돌아간다. 공으로 돌아간다. 그냥 그 사상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살릴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서. 마리아가 그렇게 슬퍼하면서 울어요. 주변 유대인도 다 같이 그 감정에 공헌해서 울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위로를 주러 오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으로 가셨어요.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 있는 무덤
엄청나게 큰 바위로 막아놨어요. 예수님께서 저 바위 치워라. 옆에서 마르다가 말해요.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벌써 시체 썩은 내가 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민망한 사가 생길 것 같아요. 시체 썩은 지 4일 됐으니까 민망한 사가 생길 것 같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시체 썩은 내 난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책망하면서 그 돌을 옮기게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실 예수님은 그냥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그냥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직접 말씀해서 일으키면 돼요. 근데 이날은 좀 특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음성을 들은 줄 제가 압니다. 이 기적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시고 크게 소리쳐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예요. 붓다는 그걸 못했지.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위로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서 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 사람들은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어요. 왜?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부활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해 주신 거 우리가 봤잖아. 우리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예요. 우리 언젠가 다 붓다의 말대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 그런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런 영광을 누릴 사람도 있고 못 누려서 죽을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전부 다 다시 만난다. 옛날에 제가 이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부활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얘기 생각나는데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순복음교회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 중에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김상호 목사님이 아내가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자식들이 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 죽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니까 밥도 못 먹고 기도만 하고 위로받으려고,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너무 아프니까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골방에서 밤에 막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령만비가 탁 온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이.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3일 동안 깨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한창 이렇게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 뜰 때였어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한테 이제 부고장이 날아온 거예요. 김상호 목사 죽었다. 빨리 장례위원회 구성해갖고 빨리 보내달라.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위원회 보내가지고 이제 다 이제 관까지 해가지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예배드리면서 참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관에서 탁 일어난 거예요. 김상호 목사님이. 이미 사망 진단서 다 떼놨는데. 참고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못질을 하는데 일어났다고요? 못질하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그 장례 그 관에서 갑자기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옛날 그런 장례가 어떻게 모르니까 못질 한지 아닌지 그걸 모르는데 일어났다고 해요. 3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장례식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막 뛰쳐나가고 막 유력이 나면서 막 그쵸 난리죠. 왜냐면은 이미 다 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염이 뭔지 모르고 염하고 막 다 뭐 콧구멍에 뭐 넣고 막 했나 봐요. 다 죽은 상태로 이제 났는데 갑자기 탁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3일 만에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김상호 목사님이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4일 만에 살아나서 한 얘기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슬퍼하니까 내 자식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천국에 있는 아내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대요. 올라가서 들은 얘기를 본인이 김상호 목사님 부탁을 해서 자기 때문에 너무 슬퍼한 걸 자기가 알아서 자기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해 줘가지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부름받아 올라온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국을 보고 아내와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다시 내려가서 너의 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의 육체로 들어가라. 너의 육체 땅속에 묻으면 나오기 힘드니까 다시 육체로 빨리 들어가라. 지금 너 장례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딱 들어가니까 딱 깬 거예요. 그걸 이제 간증을 한 게 유튜브 영상에 엄청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말은 뭐 길게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없는데 한번 다 보세요. 진짜 은혜롭고 더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간 내 아내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남편 저렇게 힘들고 아파하는데 한번 천국에 오게 해주실 수 없어요? 그것도 가능하신 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지옥에 빠져도 건지실 수 있고 천국으로 다시 산자를 데려올 수도 있는 바울도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전능한 하나님이라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다만 우리가 막 그 비현실적이라기보다는 막 의미 없는 어떤 기적을 생각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땅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뭐 태양을 끌어안고 막 별을 떨어뜨리고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더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적은 일종의 과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적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방언기도 하고 싶어 해요. 그죠? 방언기도 엄청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방언기도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요. 왜 방언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방언기도를 왜 하고 싶어? 기도를 좀 편하고 오래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요, 전부 다 의미가 있었어요.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었어.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그냥 뭐 남용하고 다녔겠지. 근데 기적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가 핵심인 거예요. 기적을 행함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방언이 맨 처음 시작됐을 때가 언제예요? 오순절 날. 그때가 무슨 날이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을 때예요. 세계 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예요. 세계 각국에 있다 보니까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때 방언을 한 거예요. 무슨 말로? 세계 각국의 언어로.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을 헬라어를 그 대목을 원어로 헬라어로 보면요. 기도가 아니라 설교했다라고 나와요. 각국의 방언으로 설교했다. 복음을 선포했다. 그게 헬라어 원어 뜻이에요. 이 오순절 날의 방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설교가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방언인 것이지 방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뒤로 방언이 안 나와, 성경에. 물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뒤로.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방언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지나잖아. 기도할 때 멋있고 제일 보여주기 좋잖아요. 어쨌든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뽐내고 과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많은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 예수님의 기도처럼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기 위했다는 거. 아까 제가 10장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여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거예요. 완전히. 나사로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까지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믿게 해주실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믿어서 전부 다 하나님의 양으로 인침받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전부 다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